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작을 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대로 붓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붓는 기름을 이제 제조를 해서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 기명들에게 바르고, 물건이니까 이제 바른다 그러지요. 기름 바른다. 이게 우리 말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붓습니다. 붓는 기름인데 어노인팅 오일이라 그래요. 요새 크리스천들이 외래어로 어노인팅이란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는 기름이고 어노인팅 오일입니다. 주 재료는 읽으신 대로 올리브 기름이 이제 주 재료지요. 기본 베이스로 향료와 모략과 시나몬과 창포와 계피를 혼합해서 붓는 기름을 만듭니다. 어노인팅 오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어디다 쓰는가? 붓는 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위한 붓는 기름으로 사용하고, 어노인팅 오일이죠. 성막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바르는, 기름칠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절에 있는 대로 거룩한 붓는 기름이라 하셨고, 끝부분에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기름을 만들고, 그것을 성막에 있는 물건들에 이렇게 바르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부으면은요, 붓는 그 기름은요 거룩한 기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대로 만들어도 그건 거룩한 기름 아니에요. 성막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기름입니다.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홀리 어노인팅 오일입니다. 모든 시설과 모든 기구,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붓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증언궤에도 붓고요, 테이블, 상에도 붓고, 그 딸린 기구에도 붓고, 등잔대에도 붓습니다. 등잔대에 딸린 기구들, 부속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다 기름을 칠을 합니다. 분향제대, 제단, 성막 마당에 있는 분향제단에도 바르고요, 그 번제단, 분향제단에 딸린 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바르고, 물두멍에도 바르고, 물두멍의 받침에도 바르고, 아론과, 기록된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 어노인팅 오일을 붓습니다. 다른 용도로 이 어노인팅 오일, 붓는 기름을 쓰면 안 돼요. 기름, 이게 올리브 기름, 너무 좋다. 떠다가 이렇게 집에서 부엌에서 쓰면 안 됩니다. 요 용도로만 써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부어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붓게 돼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조한 이 어노인팅 오일을 바르고, 물건에 바르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으면은 이 기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을 바른 물건들도 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노인팅 오일, 붓는 기름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이 기름을 부으면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읽으시다가 이 성막 마당, 성막 뜰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거기다 짐승을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리죠. 그 번제단이 있으면 번제단만 있는 게 아니라 번제단을 운영하기 위한 그 딸린 기구들이 있어요. 재를 받는 통도 있고요, 부삽도 있고, 피를 담아 나르는 대야도 있고, 고기 갈고리도 있고, 솥단지도 있고, 불을 옮기는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번제단에 딸린 기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에도 이 붓는 기름을 바릅니다. 어노인팅 오일을 발라요. 그러면 이 기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다 거룩한 물품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것, 성막뿐만 아니라 언약궤부터 모든 물품의 이 특별한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이 붓는 기름을, 제사장에게도 붓는 그 기름을 물품에 바르면은 이 물품들도 거룩한 물품들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거룩하고요,
재받는 통도 거룩하고 부삽도 거룩하고 대야도 거룩하고 고기 갈고리도 거룩하고 솥단지도 거룩하고 불을 옮기는 그릇도 거룩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는 말은 뭐 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킹제임스에 sanctify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신약에 가면 뭐 hallow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일단은 쉽게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의식을 위해서 따로 구분됐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기름을 제조했습니다. 똑같은 기름을 제조해서 집에 가져가서 부엌에서 뭐 하는데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성막에서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의식에 쓰이기 때문에 그 기름은 거룩한 것이고 그 기름을 바른 물품, 모든 물품은 거룩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자, 그 기름을 바릅니다. 성막 마당 뜰에 있는 제단, 번제단에 이 딸린 물품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제를 받는 통도 있습니다. 부삽도 있습니다. 겨울에 왜 난로 떼시죠? 그러면 이렇게 부삽도 있고 제 받는 통도 있죠. 거기다가 이 어노인팅 오일을 바릅니다. 그럼 이 부삽은 어떤 부삽이 됩니까? 거룩한 부삽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제 받는 통은 어떤 통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통이 되는 것이에요. 막 짐승이 오가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거 오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를 치우고 오물들을 담아서 버리는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다가 이 어노인팅 오일, 특별한 제조법에 따라 제조한 이 기름을 바르면 그 물품들, 성막 마당에 있는 모든 물품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holy, sanctify, 이 거룩하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한 그 의식에 쓰인다는 의미예요. 따로 구분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은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그 땅, 그 지점은 거룩한 땅이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그 기름을 어디다 이제 테이블에다 바꿨는데 그 순간 어디서 막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특수 효과와 함께 그 테이블이나 재받는 통이나 부삽이 이 기름을 바르는 순간 어떤 질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질적 변화가 생긴 것으로 여긴다면 제가 볼 땐 그것은 샤머니즘에 가까워요. 아니 그냥 부삽이라니까요. 부삽. 뜨거운 거 이렇게 불 받는 통이에요. 그냥 피 담아서 옮기는 대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막 안에서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어노인팅 오일을 발라서 쓰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부삽에 제가 볼 때는 뭐 100% 확신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어노인팅 오일을 발랐다 하더라도 이 부삽에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막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 이 어노인팅 오일을 막 부니까 그 아론과 아들들이 막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것에 따라서 제작하고 주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에 따라서 기름을 만들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노인팅 오일, 붓는 기름을 바른 물품들은 성막에서 주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에만 사용되죠. 갑자기 집에 난로를 떼고 있는데 이거 재를 덜어내야 되는데 없다고 해서 성막에 있는 거 그 부삽 갖다가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삽이 거룩하고요. 이제 다소 성경을 좀 오늘 본문에 생소한 분들은 다소 충격적이에요. 성막 마당에 있는 부삽이 거룩하고요. 불을 옮기는 통이 거룩하고 그 솥단지가 거룩하고요. 대야가 거룩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역사에서는 그렇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님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중에서 좀 뼈대 있는 집안에는, 다 뼈대 있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뼈대 있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찬장에, 부엌에 찬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거는 1년에 몇 번 안 쓰는 그릇이 따로 있어. 그걸 전문 용어로 제기라 그러죠. 거기 있는 찬장은 밥 먹을 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사 지낼 때만 쓰죠.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용도로 여러 가지 의식과 물품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아무거나 쓰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야, 이러이러하게 기름을 만들어. 그래서 이 기름을 성막에서 쓰는 모든 물건, 물품들에다 발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것들은 거룩해. 그리고 이 성막에서 모든 의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직무, 이 모든 의식, 경배 의식을 주관하게 되어 있거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 그러면은 그 제사장 직무를 맡은 그 사람들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야.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거룩하다는 것은 일단은 따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분을 위해서, 거룩한 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구분되고 구별된 물건들이라야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신 분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인팅 오일을 붓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성막에 있는 성막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저는 성막 마당에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성막의 마당에 있는 솥단지도 거룩하고요, 부삽도 거룩하고요, 대야도 거룩하고요, 고기 갈고리도 거룩하고요, 어노인팅 오일을 붓고 바르면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29절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함으로써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죠? 예,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모세 율법대로 성막과 성전이 유대인 삶의 중심일 때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모세와 그의 아들들, 그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그 의식을 도맡아 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었고요. 거룩한 의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이 거룩한 의복이었고 거룩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의식을 수행하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이 놓여있는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이블이 놓이는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장소가 있었고 그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땅이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도구들, 기명들은, 그릇들은 다 거룩한 기구들이었고 기명들이었고 그릇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날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는요, 신발도 벗어야 됐어요. 당연히 성막 안에서도 또 이 성막 자체도 거룩한데 그 중에서도 더 거룩한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공간은 거룩한 의복을 입은 거룩한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이고 거룩한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바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것들이 거룩한 것이에요. 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의식,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물건이 거룩합니다. 따로 구별된 사람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건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점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원하셔요? 거룩한 그릇.
금이냐 은이냐 노시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그릇, 따로 구별되었느냐. 내가 밥 먹을 때도 쓰고 성막 경배 의식에도 쓰고, 그럼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따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도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모세 시대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이죠. 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다 같이 여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과연 거룩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 여러분을 말합니다. 즉, 교회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같으면 뭐 인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겠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어떻게 됐어요? 거룩히 구별됐어요. sanctify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성경에서는 그 믿음, 그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sanctify 된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었기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영어로 saint 그러죠. saint. 역시 그 의미는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거룩하다. 성경 기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가 거룩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거룩해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조건 하나로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에요. 성막 안에 있던 그 여러 가지 물품과 비교해 보면은 전혀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특별한 제조법으로 제조한 그 기름을 부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세인트예요. sanctify,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어요. saint. 쉬운 말로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saint, 성도. 말 참 잘 가져왔어요. 한자로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성경 기록은 여러분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holy, sanctify, hallow라는 것은 다 아는데 우리가 잘 분간을 못해서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고, 그때 hallow란 말을 써요. hallow. 세상에서 할로윈 데이 했을 때 그 할로우, sanctify, saint 다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다, 거룩히 구별되었다. 그것은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 그냥 재 옮기는 통이나 고작 부삽 정도를 생각해 봅시다. 재 옮기는 통밖에 안 되고 부삽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성막 안에서 쓰인다는 그 한 가지 조건으로, 그것은 어노인팅 오일을 발랐죠. 그래서 성막 안에 쓰인다는 조건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히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도다, 세인트다 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세인트란 말을요,
우리말 단어를 살짝 바꾸면은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체 교회 역사를 살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어로는 saint 똑같은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근데 이것을 단어를 살짝 바꿔요. 성인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뭔가 달라지죠? 예. 오 성도님 하는데 오 성인님 그러면 근데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르게 쓰지요. 성인 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성인 누구를 성인하면 그 사람 그릴 때 그냥 그리면 안 되고 뒤에다 반드시 후광을 그려줘야 돼요. 성인 그러면은 그 이름에 해당되는 성인의 달력에 다 축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늘은 며칠이 오늘 성 베네딕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성인이에요. 근데 성인이 아니라 성도지요. 성도. 거룩한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오늘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최소 100명 이상이 이 공간에 지금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 교황의 입장에서 한국 전체 역사를 보면은 이 공간에만 우리는 100명 이상의 세인트 성도가 있다라고 믿는데 이 카톨릭 입장에서는 한국 전체 역사에서 세인트 성인이 103명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같은 용어라도 말을 살짝 비틀면 이상하게 돼요.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 그렇지 들어보세요 성인님들 그러면 벌써 이상하죠. 성도 마태 그러면 괜찮죠? 근데 만약에 성 마태 그러면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거룩한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바는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거룩히 구별되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아까 다시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서 성막 마당에 있던 고작 부삽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고작 부삽입니다. 재 옮기는 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교황이 지목해야 세인트,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여기 아주 대단한 구절인데 제가 이제 9절 10절에 있는 거 쭉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면서 쭉 어떤 죄인들의 목록이 쭉 나오죠. 눈으로 한번 9절 쭉 보세요. 10절도 나오지요.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 부린 쭉 죄인들 나오지요. 예. 1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함께 읽으세요. 다 함께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9절 10절 보니까 아이고 나도 여기 해당되죠? 아니 다 자세히 보세요. 다 한두 개는 다 걸려요. 안 걸리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알고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씻었어요. 와시한 것이에요. 완전히 씻고 목욕하고 거룩히 구별되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sanctify 된 것이에요. 이전에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제가요 무슨 훌륭한
교황이 지정하는 수준에서 제가 성인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인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어떤 분 아직 잘 설득이 안 돼. 그럼 다시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셔서 성막 마당 뜰에 있던 그 부삽과 솥단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막에서 사용되는 솥단지, 어노인팅 오일, 거룩한 붓는 기름을 거기다 바르기만 하면 그 솥단지도 거룩합니다. 그러면은 갔다가 우리가 점심 먹을 때 거기다 밥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성경 기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세인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을 받아들이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을 성도,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이긴 하지만 성인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해요. 그건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세인트,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 이 땅에서 세상 일에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보면은 다 똑같아요. 비슷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수십만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룩히 구별되었다,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로마 가톨릭 교황이 지목해야 세인트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서 보셨듯이 구약시대처럼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어노인팅 오일을 부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바로 이 점에서 다른 것이에요. 세상과 다르고 세상 종교와 다르고 천주교와 다르고 모세의 율법과 다른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윤리적 수준, 저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니면 인격적인 그것을 평점을 매겨서 거룩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셨고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 찢어졌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지극히 거룩한 장소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거 구별되어야 거룩한데 구별되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이후 이 땅에는 더 이상 모세 율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거룩한 장소는 없습니다. 가끔 이 한국 크리스천들 성지순례 갔다 오는 분 많아. 갔다 오신 거 다 알아요. 그때 성지순례는 따옴표, 여행사에서 정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 거룩한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위해서 따로
모세 율법에처럼 따로 만든 테이블이나 따로 만든 물건들을 어디다 두어야 그 장소가 거룩한데,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은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거룩한 사람들은 있는 것이죠. 이전과는 달리 모세 율법에 따르는 것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개념의 성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경 구절 제가 피작을 할 때 다 펴서 읽으세요. 읽으세요. 늘 제가 기도합니다. 함께 교회가 모여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족족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너희가 요 한 절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의 템플 성전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돌과 나무로 짓는 그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성전이 존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부족할까 싶으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여기까지만 깜빡 졸면서 여기까지만 저라면 예배당 청소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이름난 목사님인데 예배당 청소 열심히 하자고 설교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까지 읽으면 안 되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공감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그 따로 분리된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결말 짓습니까?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이 시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성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모였기 때문에 성전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있다가 그대로 옆에 학교 운동장으로 옮겨, 그러면 성전이 그 시간에 어디 있는 겁니까? 그 학교 운동장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봤잖아요.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요거 걸리고 그랬던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씻겼고 거룩히 구별되었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대로라면은 어노인팅 오일을 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은혜의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다 거룩해요.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교황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연구하고 계시록을 공부하고 이 땅에 이후에 있을 사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 참으로 훌륭하고 필요한 일이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는 돌과 나무로 건축되는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이 성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히 구별된, 그래서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교회, 이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성전이 지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 청소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성도이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이 이 공간에, 이 집에, 이 예배당의 뚜껑을 없애도 그래도 거룩하죠? 예, 성도들이 거룩합니다. 자, 계속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30장에 보았듯이 성막 마당에서 쓰이는 그릇들이 있고 통들이 있고 재 담아서 옮기는 통들이 있고 고기 왜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여러분 집에서 뭐로 찍어봐요? 뭐 이렇게 젓가락으로. 성막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고기 갈고리가 있어. 그것도 다 거룩합니다. 왜? 어노인팅 오일을 발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그래서 노래하는 것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으로 채점을 한다면 전 자격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와,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좀 조롱조롱. 야, 그럼 잘 알겠는데 믿기만 하면 되냐? 변명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참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성도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경 기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말하죠. 우리를 말하는 거지요. 거룩한 성도들에게 법적으로만 거룩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등기상으로만 거룩하지 말고 실제로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15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 1장 14절 15절. 제가 이 성경 같이 읽는 것을 왜 좀 일부러 이전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제가 모니터링 안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교회사를 보면은 이 성도들이 모이면은요 성경 읽는 소리가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 소리보다 노래 소리만 들려요. 그러면 노래 소리 들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노래 소리도 들려야 되고 성도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도 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제가 14절을 먼저 읽으면은 15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예, 14절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읽은 거와 비슷한 분위기예요. 이전에 그러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같은 비슷한 분위기의 같은 논리인데 그렇게 맞추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성도라고 부르셨죠. 우리를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르시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홀리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주 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했을 때 할로우,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거룩한 성경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실제로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거룩하라고. 거룩은 홀리는요, 베드로전서 지금 1장 14절 15절에도 봤지만 그분이 거룩하십니다. 홀리,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존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존함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불리는 것에 그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성도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도로 불리는 거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한 분이듯이, 주 하나님께서 홀리, 거룩한 분이듯이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빼다 박은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실제로 거룩해야 돼요. 다시 이제 성막 마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를 옮기는 통이 있어요. 부삽이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본 적은 없지만 이 부삽의 용도가 약간 의심스러워요. 온갖 것들을, 여러분 손 묻히기 싫은 거, 더러운 거 뭘로 해요? 이걸로 뜨지요. 자, 그런데 성막 마당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통이든 부삽이든 거룩하지요. 하나님께서 홀리한 물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사실은 가장 지저분한 공간이 화장실 아닙니까? 화장실 청소들 열심히 하시죠. 예, 원래 이 뼈대 있는 집안은 남성들이 많이 하는데, 예,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물품을 그냥 보관해요? 깨끗이 씻어서 보관해요? 이거 뭐 또 더러운 거 묻을 텐데 찌끄면 뭐래, 내일 또 해. 그냥 집어 던져요? 아니죠. 성막 뜰에 오물을 치우는 부삽이 있어요. 업무를 수행하고 제사장들이 이 부삽을 그냥 아무데나 휙 집어 던졌다 내일 또 쓰고 그랬을까요? 한 번 쓰고 씻고 닦고 보관했다 또 꺼내 쓰고 그랬을까요? 너무 이거는 뭐 상식이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을 닦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한 상태로 그냥 두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존함이기도 하고 속성이기도 하고 그분의 성품이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죠. 깨끗이 분리된 걸 좋아하셔요. 항상 주님은. 고린도후서 7장.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한 구절만 더 찾으면은 더 찾자고 안 할게요. 고린도 그러다가 제가 말을 잘못했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자,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야 되는데 옆에 혹시 깜빡깜빡 조는 분 있으면 흔들어 깨우세요. 왜냐하면 요 구절 안 읽으면은 그냥 화장실 청소하고 그냥 이거 내일 또 청소해야 되네 휙 집어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띄엄띄엄 읽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룩하게 한쪽에서는 됐다 그러기도 했고 또 뭐 거룩하게 되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거 아시겠죠?
예. 어려운 분은 다시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서 성막의 그 뜰에 있는 물품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사장이 뭐 혼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조 제사장들도 있지요. 저는 딱 알겠어. 그 보조 제사장들 뭐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의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아직 안 거룩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구분하시겠죠? 실제적으로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빼닮은 그런 자녀로 살라는 얘기죠.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이미 거룩히 구별되어 성도로 불리는 성도로 불리지만 세상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오염될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도 혼날 일이나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의 성도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쓸고 닦고 예배당도 깨끗이 유지해야 되고 집안의 화장실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지만 거룩히 구별되어 성도로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와 영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아까 한 번 더 복습.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놋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예, 거룩한 그릇.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근데 저는 어떤 그릇을 좋아해요? 금그릇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십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것을 좋아하셔요. 성막에서 사용되면 거룩한 그릇이고 거룩한 솥단지입니다. 그런데 쓰고 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관도 돼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sanctify.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거룩히 구별되었는데 또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은 거룩히 구별된 성도임을 이미 인정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았으면 거룩히 구별된 성도 맞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도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배로운 피로 씻으셨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은 사람들은 이제 물로도 씻어야 됩니다. 이 물은 말씀의 물이지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피로도 씻고 물로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거룩하다고 일컬음 받는 그 단계 이상으로 구체적인 항목 하나하나를 따지더라도 거룩해야 돼.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성도로 불리시고 있죠. 성인이 아니라 성도 세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성경 기록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거룩히 구별되어 성도로 불리고 있는 진짜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은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잘못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피로만 씻고 말씀에 물로 씻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히 구별되어 성도로 불리는 것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맞죠? 그런데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히 구별되어 성도로 불리지만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거룩하지 않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어느 편으로 가시겠습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셔야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 이제 저랑 찾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예, 시계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설교를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해도 딱 시간 맞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여러분 믿으시죠? 예.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히 구별되셨습니까? 이제 말씀으로도, 진리의 말씀으로도 거룩히 구별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기독교계의 유명한 표가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근데 가만히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목사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제가 이거 바꿨어요. 모이면은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흩어지면 성경 읽으세요. 그래야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지려면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세요. 특히 신약에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늙고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이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된, 진짜로 실제로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성막 마당에서 사용되는 그 거룩한 그릇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 씻고 관리해서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히 구별되어 성도로 불리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진짜로 실제로 현장의 삶에서도 거룩히 구별되어 그렇게 드러나는 성도로, 실제로 거룩히 구별되고 깨끗한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경 기록의 그 요구와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랑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